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교 직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보기도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분들 위해 중보기도 하셨는데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예수님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사명인지 아시죠? 무엇을 완성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신 언약, 약속, 예언을 십자가 순교를 마지막으로 완성하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제가 파란 글씨는 제 의견을 해설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기에 여기서 아버지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본인을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오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영적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것을 믿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보시면은 그대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지요. 있었던 내용을 보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이 기도 방식으로
기도하시면은 어떨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10년, 100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시각으로 잘 보세요. 구원받으신 분만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지금 보고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서도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없어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렇게 중보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으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나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옵니다. 이 파란 글씨는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제 의견을 붙여놓은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고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면 사탄의 자식에서 예수님 자식으로 거듭나기에 여러 종류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천국에서 이런 자가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착하여 살다가 성령 구원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다 보면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 이런 소리 듣고 여러 가지 따돌림도 당하고 교회 내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중보기도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아버지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웃 위해 기도하실 때 15절 같은 경우는 꼭 같이 따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모든 악에서, 이 앞에서 모든이라는 걸 붙이시면 좋겠죠.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는 뜻이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영은 성령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니다. 복음 전하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거룩이란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전도자로서의 솔선수범 그런 뜻이기도 해 보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성령, 진리의 영,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이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위함이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거 잘 보세요. 그들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전도자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은 구원받지 않았지만 저 같은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구원받은 자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지구촌 모든 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 되려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여 구원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분이 하나된 분들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도 성령 구원받고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 다 천국에 가게 해달라.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세상 기초가 놓이라.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중보자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자리 옆에 예수님도 앉아 계시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아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아사옵나이다. 알아사옵니다. 발음하기도 안 좋으네요.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이 세상에 오셔갖고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전했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 하시더라. 여기서 아멘이라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도를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요렇게 하시고 끝을 요렇게 맺으시더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끝이 났고 라고 하시더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답니다. 요 기도한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17장 다음에 18장이고 19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보기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뒤편에 그 사형장에서 생긴 정말 5분 후에 지옥 갈 사람 강력한 중보기도로 구원받게 되는 장면 그 사연을 제가 뒤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에 정말 죽음을 앞두신 분들 보면은 저 뭐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뭐 1년 이상 못 사실 것 같다.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소문 들으시면은 기도하실 때마다 강력하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예수님 어느 권사님 회개시켜 주세요. 회개하기 전에 절대 마귀 사탄들이 뭐 예수님이 데리고 가지 마시옵소서. 꼭 천국 갈 준비가 되거들랑 그때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라고 막 강력하게 회개 중보기도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그 병상에서 침상에서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고 죽어도 죽을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중보기도 꼭 좀 해드리세요. 죽음을 앞두신 분들에게. 그러고 내가 또 그런 죽음을 앞둔 상황에 중보기도 해드리면 또 남들이 나를 위해
회개 중보기도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 설교 성경 말씀을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촌뜨기 집사인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똑바로 좀 알려라고. 그 많은 그 선진국에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다 포함했습니다. 90명, 100명 죽으면 90명 정도 이상이 지옥에 가고 있답니다. 현재.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지옥 가는 열차 타고 자기는 천국 가는 열차 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90명 중에 나는 그 10% 속에 들어있다고 다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라든가 저런 후진국의 핍박이 심한 국가의 크리스찬들은 죽으면은 엄청나게 천국 가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을 겁니다. 그거는 제 추측이고 90% 이상은 그 천국 지옥 간증자들의 그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야간 근무를 하는데 법무부에서 대외비 공문이 하나 발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열어보니까 바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사형 집행 명령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8명의 사형수가 집행이 되도록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단,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8번째로 올라와야 되는 용필이가 제게는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용필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거기에 기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필이는 전혀 아닙니다. 용필이는 적어도 도영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영이 적어도 둘째 가라만 서러울 정도로 서울구치소에서 골치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필이를 붙들고 꼬셨습니다. 용필아, 네가 어쩌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내 친구 중에 돈 많은 사장 집사님 하나 있는데 네하고 자매기를 한번 해줄게. 그러면은 매 주마다 너를 찾아올 때마다 켄터키 치킨, 프라이드 치킨도 막 사주고 염치금도 넣어주고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너를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네가 어쩐지 예수만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물으니까 상당히 그 말이 좀 땡겼던가 봐. 그날 눈을 딱 늦을 깔소리만은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고려해보지요. 그래서 야, 고려할 게 어딨냐, 기왕 내친 김에 약속하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날 결국은 좋습니다, 네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지? 약속. 도장 찍자, 도장. 사인하자, 사인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날 뛰쳐나오면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들. 천하의 용필이가 어쨌든 간에 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기쁘죠. 막 뛰면서 우리 신우회원들의 자랑을 막 했습니다. 드디어 용필이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저보고 역시 장모님 캣 하면서 막 저 또 어깨가 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흘 만에 그날 죽습니다. 나흘 만에. 이 나흘 동안 용필에게 찾아가 보질 못했어요. 바쁘다고. 좀 조용할 때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에게 구원시키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고백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은 오늘 내일 사흘 나흘 하다 보니까 바삐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날 올라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담은 몇 달이라도 시간을 주셔야 안 됩니까? 아니,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데리고 가가 의아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용필이는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건데요. 만약 하나님 그렇다면은 용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 약속했는 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혹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라도 구원 좀 시켜줄 수 없습니까? 혼자서 별마음이 다 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필이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억지로
예수 믿기로 결국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허무하게 될 거가 왜였다면 별 마음이 나듭니다. 우리 집사님들 용필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나 봐요. 오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일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단을 올라오는 용필을 보니까 제 눈으로 봐도 이미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얼굴이 말입니다. 중풍 걸려가지고 와사증 걸린 사람들 같이 입이 이렇게 반쯤이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반쯤 돌아가서 늑침이 줄줄줄줄 옛날에 횃배 하려면 춤을 하듯이 이렇게 침을 줄줄 흘리고 눈이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끌려올라면 질질질 끌려올랍니다. 다리가 역시 또 인형다리 매달리듯이 덜렁덜렁 다리가 매달린 채로 끌려올라옵니다. 자리에 앉혀놨는데요. 역시 용필이도 인정신문이 옳게 안 됩니다. 그만 이미 혼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옆에서 용필을 보고 있자니까 딴 사람보다도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내가 그날 밤을 새운 한이 있더라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왔어야 될 건데 그날 밤에 붙들고 결국 복음 전하고 왔으면 오늘 이 꼬라지는 안 만날 건데 이후에는 없을 건데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가다 돈이 안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나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용필이는 벌써 멍하니 갔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제가 부랴부랴 성경을 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가지고 용필이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용필에게 줬죠? 용필아, 요거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여기 12절 여기에 큰 소리로 네가 한번 몇 번 읽어봐 하면서 용필에게 줬죠. 그런데 용필이 읽으려고 받아서 읽으려고 땡겼다가 놨다가 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읽습니다. 이미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봉공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읽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읽어지니까 성경을 던져버립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철렁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용필이 귀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용필아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라. 그리고는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혹시나 듣다가라도 그 소리가 용필이 귀에 들어가서 내 속에서라도 흘러가다가도 어쩌면은 한 줄기 구원과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 걸려가지고 구원받았으면은 이 마음이 간절하니까 외치는데 아무리 외치면서 봐도 허사예요. 소비의 경일기라 이미 아무 소리도 이미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도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결국 용필에게도 집행명령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집행하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직원들이 몰려오더니만은 양쪽 가에서 용필이 팔을 팍 끼고는 벌떡 이렇게 세우고 밧줄 밑으로 뒷걸음질로 끌고 갑니다. 용필이가 뒤로 찔찔찔 끌려가는데 바로 그 순간 제 용필 얼굴을 봤죠. 끌려가는데 세상에 사람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돌아가는데 막 얼마나 무섭게 옛날에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니까 귀신 덮으시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꼭 그 모양이 막 도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 마음이 막 팍 너무나 강한 확신이 오면 지옥이다 싶으니까 지옥이다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내 마음속에 막 그날 밤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복음을 전할까 하냐. 기껏 우리 손에 쥐었다가 어떻게 해보도 못하고 뺏겨버렸다 또. 잡았다가 뺏기고 나니까 이게 더 아까운 거 있죠. 이거를 지옥으로 뺏겼다 싶으니 막 가슴이 찢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라 했는데 이거를 우리 손에까지 다 왔는 걸 놓쳐버렸다 싶으니까 내 마음속에 제가 밉습니다. 제가 미친놈아, 이 나쁜 놈아, 시간이 늘 있을 줄 알았지. 항상 시간이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내 마음속에 아니야. 어떨 때는 이틀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어떨 때는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늘 건강하게 잘 살고 늘 만나니까 늘 시간이 있을 줄 알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만남이, 너와 나의 만남이 1시간 후가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급하다 싶은 생각이 막 가슴 속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일가 친척들 막 얼굴이 다다다다닥 떠오릅니다. 야, 그렇구나.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막연히 끌려가는 용필이만 쳐다보고 따라만 갑니다. 용필이가 거의 밧줄 밑에 다 갔죠. 그때 제 심령 속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보내서 안 돼. 어떤 일도 그냥 보내서 안 돼. 그냥 보내서 안 돼. 이 마음이 푹푹 치고 올라옵니다. 맞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돼. 이 두 마음이 딱 부딪히자 말자.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도다다다닥 몇 걸음을 뛰어버렸죠. 하나님이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뛰어가 그냥 막무가내로 밧줄 밑에 다 간 우리 용필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무척 끌어안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이 팔 좀 놔라. 니도 팔 좀 풀어라. 두 사람 팔을 풀었어요. 팔을 풀고 용필을 끌어안고 빙글 돌아서서 소장님하고 눈이 딱 부딪혔습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조금 하면 됩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예? 소장님? 예? 예? 소장님 조금만요. 예? 아예 이건 애원입니다. 그냥 몸부림입니다.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한참 저를 보시다가 뭐야 씌인 듯이 예 좋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줍니다. 이제 죽음 밑에 갔던 이 형제를 다시 끌고 왔습니다. 앉혀놨는데 용필은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자기 정신이 밧줄 밑으로 끌려간다는 걸 느끼자마자 이미 혼비백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멍하니 그냥 앉았어요. 저희 직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용필이가 믿음도 없다. 용필이가 확신도 없다. 용필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용필이 이대로 보낼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용필을 보내주자.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께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집사님들이 벌떼같이 용필에게 매달립니다. 우르르 매달립니다. 그때부터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그 아픔과 고통이요 폭발되지요. 어떤 집사님은 용필이 허리통을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용필아 붙들고 웁니다. 어떤 집사님은 용필의 팔을 잡고 흔들면서요. 주여 우리 용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용필 살려주십시오. 모두가 다 막 문혼에 깨구리 울듯이 야갈야갈 용필 하나를 붙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용필이의 머리를 제 가슴에 끌어놨죠. 끌어안으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 이제 용필이 우리 끼다. 용필이 이제 죽어도 안 놔줄 끼다. 오늘 밤이 새봐라. 용필이 안 놔준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절대로 안 놔준다. 용필이 우리 끼다. 용필이 우리 거다. 이제는 안 놔준다. 이 마음이 막 독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욕심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곧 줘야 되는데. 그 갈등 속에요.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벌써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고함을 지르고 악을 썼던지 그 목이 다 쉽니다. 저도 탈진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퍼질고 앉았던 용필이가 갑자기 몸을 꿈틀꿈틀하더니만은 이렇게 일어섭니다. 용필이가 일어서더니만은 손을 이렇게 반쯤 듭니다. 들더니만은 눈을 감은 채로 첫 마디가 주여 두 마디를 외칩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용필이가 완전히 돌았는가 보다. 완전히 돌아봐. 그 무서운 그 공포 속에 집사람들이 붙들고 주여 하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게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도취돼서 지도 그냥 주여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 10초쯤 더 지나는데 용필이가 딱 서서 자기 팔을 쫙 뻗쳐 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허공을 쳐다봅니다. 용필이의 양쪽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팍팍팍팍 쏟아지는데 그때 비로소 용필이가 손을 들고 외치다가 주여 외치다가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 한번 쳐서 영광 드립니다. 그때부터 야 이거 뭔가 일이 생겼다. 엄청난 기적이 생겼다 싶은데 용필이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포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저희들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이런 응답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조차 못했죠. 저희들은 그냥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영필이가 끊임없이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외치다가 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희들과 눈이 부딪혔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침을 흘리고 그렇게 무섭게 벌벌 떨던 그 얼굴이 어디로 가고 없고, 얼마나 환하고 복숭아빛같이 바삭하게 그 이쁜 얼굴이 제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우리 직원들 손 붙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다가 소장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반쯤 벌고서 영필 쳐다봅니다. 영필이가 소장님을 봤어요. 갑자기 소장님 앞으로 딱 몇 걸음을 걸어오지만은 소장님 앞에 인사를 아주 공손스럽게 합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앉았다가 궁둥이를 반쯤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나니 영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디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꼭 승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하십시오. 또 인사를 또 합니다. 소장님이 그 인사를 이렇게 받다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더니만은 얼굴에다가 손수건을 파묻고 그만 울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집니다. 고개를 못 들고 그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엄청나고 위대한 모습 앞에 충격을 받던 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허물어져가던 한 인간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해주고 있는 저 밝은 모습 앞에 소장님이 허물어졌습니다. 다시 용필이가 우리와 마지막 하징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용필 손을 잡고 너무 그 손이 쓰다듬으면 참 감사하다 그지 고맙다 그지 막 그때입니다. 갑자기 용필이의 손끝을 통해서 저는 한 100만 볼트가 넘는 엄청난 고전압을 느낍니다. 떨려오는 엄청난 전기탄 것 같아요. 더더더더더 그랬는데 이게 뭐냐 싶어 깜짝 놀라 보는 순간에 용필이의 온 얼굴과 온 몸과 그 영혼 가운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 위에 충만으로 갖다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벌써 느껴집니다. 이야, 대단한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라운지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통해서 제게 전달이 되올 정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용필이가 그 충만을 이기지 못해 또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또 얼굴이 확 달아오면서 또 울면서 또 외칩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 직원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용필을 향해서 드디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 막 끌어오릅니다. 싶은데 용필이가 주여 주여 이 죄인 받아서 감사합니다 외치는데 드디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막 달에 느껴져 올라오는데 갑자기 우리 용필이가 주여 주여 부르다가 갑자기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요 충격이죠. 왜 찬송가냐 용필이가. 내가 알기로 용필이는 찬송가의 찬자도 모르는데 그가 부릅니다. 저는 지금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게 용필이야. 좀 확인해 볼 게 있어. 물어볼 게 있어. 과연 그 찬송을 어떻게 알았느냐. 진짜 평상시부터 알고 있던 거냐. 아니면 그 순간 성령께서 네 입에 넣어준 거냐. 꼭 알고 싶어요. 그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말 들으사 부르다가 한 두 번 불렀어요. 우리가 같이 서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따라 부르는데 두 번, 세 번 부르다가 그 성령 충만이 용필에게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달해. 그 순간 용필이가 몸을 둥실 돌리더니만은 그 기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을 하실 때 날 불러서서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춤 속에 우리 교도관들 11명마저도 우르르 같이 몰려나가 그 죽음의 밧줄 밑에서 한 명의 사형수와 11명의 교도관들이 손을 높이 쳐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은, 그 춤은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지 못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리드해 주세요. 우리가 이 나무 부셔지 한번 부르고. 내가 회개하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시편 104편 10절을 보면 죄과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신다. 내가 죄를 졌어도 그대로 처치하지 않으신다.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과를 옮겨주신다.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없애주시고, 이사야서 43장 25절,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까?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자, 이것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우리 교단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옛날에 개척을 했어요. 지금이야 참 교회들이 크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옛날에는 어려웠죠. 그러면 이제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어려워. 교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목사님을 배우자로 이렇게 이대에서 조사해 보면은 15번째가 이발사고 16번째가 목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결혼하겠다가 16등, 15등이 이발사, 16등이 목사.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때는 목사가 배우자로 많이 뒤로 가 있을 때는 그래도 목사가 진실했다는 거지. 지금은요, 놀라지 마세요. 3등 안에 듭니다, 목사가 엄청,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어떤 의미로 타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랑감으로 좋은 것은 그들이 보는 그 신랑감은 목사도 상당히 좋은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목사는 16등이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는 뭐 있는 사람만 결혼을 해야 돼. 사모에 사명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요즘에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지. 뭔 말인지 알아듣죠?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개척을 해놓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냐면은 한 사람이 옛날에는 왜 시골 지붕을 1년에 한 번씩 뜯어냈죠. 볏집으로 하니까 돌돌돌 말아서 내리고 세뱃집 갖다 싹가르죠. 예. 이제 그걸 하러 이제 올라가서 그놈을 내리고 이거 색을 하다가 지붕에 떨어져 버렸어. 낙상이가 허리를 다치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네. 하반신이. 그러니까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이제 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거 계속 수발만 듣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적 하나 채놓고는 나가서 일해내.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갔더니요. 또 그런 주제에 또 담배는 못 끊고요. 예. 하면 이제 목사님이 그걸 붙여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유, 참 세상에. 그 하나 전도해보겠다고 목사님. 근데 담배는 불만 대면 붙는 게 아니에요. 꼭 빨아야 붙어 또 이것이. 그러고 이제 붙여주면 누워가지고 이제 그런 걸 빠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다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딴 얘기는 다 하다가 예수 얘기만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세상에. 그 사람 하나 전도해보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그 아들이 흘러보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래. 푹 하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하고, 이제 빨리 어차피 돌아가시는 건 돌아가시는 건데, 먼 열차 태워야 보내야 된다. 구원 열차. 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여보시오. 내가 볼 때 당신 오래 못 살 것 같아. 빨리 이제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믿나 고백하고, 그리고 천국 가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또 돌려. 그리고는 자꾸 고개를 이렇게 보니까 링게르 주사 꽂고 맞다가 빼놓은 거 그거 꼽아달라고 그것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질이 나버렸어. 성질이 났어. 화를 펄컥 내면서 예이 여보시오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당신 하나 구원해 보려고 6개월 동안 물 떠다 줘, 똥 치워줘, 담배불 붙여줘. 어? 그렇게 6개월 동안을 당신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부었다면 빈말이라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 어디가 덧나요? 나쁜 사람 같으니 예! 배은망덕은 나쁜 사람하고 막 화를 벌컥 내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영안이 확 열리니까
저승사자가 셋이서 데리러 오는 게 보이는데, 한 놈은 채찍을 들었고, 한 놈은 삼지창을 들었고, 한 놈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들었어요. 세 놈이 하늘에서 쫙쫙쫙 이렇게 오니까 자기는 그거 처음 봤대. 그때 처음 봤대.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절간에 가면 사천왕이라고 있죠. 막 그거 비스름하게 생겼더라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깜짝 놀란 게 절간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조각을 해놨는지 그것이 신기하더래 또.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각을 해놨겠지. 누군가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죽으려고 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가. 그랬더니 갈 길 바쁘다 이놈아.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막 무서우니까 안 가. 그러니까 막 회초리로 확 후려치니까 회초리가 칭칭칭 감기니까 쫙 밥을 빼니까 죽어버리더래. 그리고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 이 목사님은 자기는 장로교 목사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인정하겠다고. 정성을 들였으면 빈말이라도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끝까지 부인하고 하고 놓쳤어. 한 영은 놓쳐버렸어. 그건 이제 또 전도를 하려고 찾아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는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중직인데 부인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 사람이 아팠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수술하려고 하니까 그냥 병이 다 속에 퍼져가지고 살을 댈 수가 없어. 그냥 덮어놓고 퇴원해놓은 여자가 또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전도하려고 갔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 못 믿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죄 많은 것만 보지 말고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오. 당신이 죄가 아무리 많은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보다 더 많겠소. 그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신이 그보다 죄를 더 많이 졌겠소. 그런 강도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당신 죄 용서 못하겠소. 그러니 죄를 얼마나 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연락이 가거들랑 목사님 꼭 오셔서 내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죽게 해주시오. 아따, 이 말의 지혜가 말이여 이게.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머리 올려놓고 기도하다 찬송하고 그것도 못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어. 보름쯤 있다가 그 아들이 원래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딱 하니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래. 사람이 임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느낀 게, 아하, 이것이 구원 못 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구나. 여러분 지금 백날 웃고 있어도요, 막상 임종할 때 할렐루야 이럴까? 안 가! 이거 연습해볼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안 가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고 마귀사자가 오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임종옥이 그 전날 그러더라고요. 아들 나 내일 가. 천사가 왔어. 데리러 왔대. 아이고 참 세상. 천사가 데리러 왔대. 적어도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는 가셔야지. 네. 적어도 돌아가실 때 회개하고 그쯤은 가야지. 목사님 나 좀 살려줘봐요. 나 어떻게 한대요? 그 목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론 보고 기도해서 끌어당기라 그 말이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그하고 이제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무릎에다가 딱 올려놓고 찬송한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운명을 딱 하려고 보는데 세상에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천군 천사들이 하얀 보재기 세마포 가지고 딱 오더니 사주 경계를 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목사님이 앉아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천사 하나는 이쪽으로 지키고 이쪽으로 지키고 이쪽으로 지키고 이쪽 사주 경계를 보초 쓰듯이 딱 서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구나 했는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렇게 그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딱 보니까 지난번 새카만 놈 새 놈이 또 오더라. 갖고 영적으로 전쟁이 붙었어. 전쟁이 붙은 그 대화 소리가 이 목사님 귀에 보이고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런 년이 어떻게 천당을 가냐, 저런 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천당을 가냐, 지옥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천사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예수의 보혈이라는 게 그리 위대한 거야. 그 보혈은 준비되어 있는데, 보혈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 뭐한 자의 것이라고.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를 등 뒤에 두고 기억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잊어버림. 하나님도 내 죄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막 붙으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막 당황하니까, 이제 시커먼 거 보이는데 막 당황하니까 가족들이 엄마 막 울으니까 이 목사님이 묘한 걸 발견했는데, 막 울면 악한 놈들이 좋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어디 나오느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디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영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울지 마세요 하고 막 찬송을 막 기리다가 힘차게 불러주니까 막 천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물리치는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마귀가 데리고 갈 때는 서두르더래요. 갈 길 바쁘다, 빨리 나와라. 천사들이 모시러 와가지고는 서두르질 않대. 그 영혼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더니, 내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깨달은, 서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서두르지 마라. 밥을 하나 해도 서두르면 섭니다. 운전도 서두를 때 사고 납니다. 서두르지 마라. 시작. 서두르지 마라. 이게 여러분, 교통사고가 빨리 갔다고 나는 게 아니요. 빨리 갔다고 나는 게 아니라 서두를 때 나는 거예요. 서두를 때. 참 좋은 말인데, 이런 말은. 이런 말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서두르지 마라. 목회도 서두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시고, 모세를 다 키울 때까지 키워가지고 40년 공부시키고 40년 광야에서 연단받고 난 다음에 보내는 거 보세요. 호렙산에서 불체험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 서두르지 마라. 계속 찬송 기도니까 운명을 딱 하는데 하얀 세마포로 싸가지고 하늘나라로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자는 어떻게 죽었고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밖에서와 영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부자는 돈 많으니까 뭐 그냥 꽃상여에 호이야 허이야로야 노이 이러고 갔고, 나사로는 초초하게 가만히 그냥 거적대기로 쌓였지만은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다 같이 며칠 현상으로 육안으로 보면은 부자의 장례는 화려하고 나사로의 장례는 초라했지만, 영안으로 본질로 보면 나사로의 장례는 천군 천사가 받아가고 부자는 저승사자가 잡아다가 음부에다가 쳐넣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본질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똑바른 눈이 떠야진다. 꽃상여에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조차 안 하신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 보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회개하면 다 도말해 주신다. 네, 할렐루야. 그래요. 참,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요. 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네, 회개만 하면. 이사야 38장 17절은 내 등 뒤에 죄를 던져버리마. 그러니까 등 뒤는 안 보이잖아. 던져버리마. 네? 시편 32편 1절 죄를 가리워주겠다. 죄를 가리워주겠다. 네? 미가서 7장 19절 보면은 깊은 바다에다가 죄를 던져버리겠다. 안 보이게 없애주시고 싹 벗겨주신다. 할렐루야. 씻어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그렇지. 이제 우리가 죄져서 망하는 게 아니요. 뭐 안에서 망해? 그럼 분명히 죄는 아직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죄 속에 출생했으니까 이 죄를 없애는 게 뭐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 해라? 뭐가 가까이 오니까? 천국이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회개한 사람과 회개 못한 사람, 요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똑같이 졌는데 저 죄가 회개했느냐, 회개를 못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 자, 사울 왕과 다윗과